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회복받고 힘을 얻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의 이제 후반부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족장에 대한 이야기지요.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 하는데 이 족장의 시대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어디로 옵니까? 요셉에게로 이렇게 딱 화면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 오면서 또 하나의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엄청난 큰 문제지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국제 인신매매를 당했다. 성경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것도 국제 인신매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 인신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뭐였어요? 편애였어요. 편애. 예.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챙겨주는 거예요. 요셉만 챙겨주고 요셉만 최고고 요셉 막 입술에도 어디도 다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형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좋게 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우는데 줄을 쫙 세우면서 뭡니까? 안정권이 있단 말이죠. 안정권 안에 딱 집어 있는 게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형들이 나이가 꽤 됐단 말이죠. 형들이 바보가 아니면은 우리는 뭐예요? 요즘 말로 총알바지야. 예, 총알바지야.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버림받은 혹은 거절감의 상처를
이때도 엄청나게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배경들이 깔려 있는 터에 자, 요셉이 더 요셉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헬이 죽어버린 거지요. 라헬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핏덩이인 베냐민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대를 요셉에게 엄청나게 걸고 이제부터 요셉이다. 자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이 편애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자식들도 왜 나만 심부름시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합니다. 꼭 형제가 몇 사람 있으면 시키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런 이야기 막 하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야, 우리는 다 그냥 뭐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있어. 왜 나만 시키냐고, 형님은 왜 안 시키냐고, 언니는 왜 안 시키고 나만 맨날 시키냐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도 형제가 5이 있기 때문에 심부름을 주로 중요한 일은 제가 하지만은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건 밑에 동생들을 시키면 맨날 동생들이 하는 말이 불만이 뭐냐, 형님은 왜 가만히 놔두는데요, 형님은 뭐 하는데요, 왜 나를 시켜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을 봐서도 편애를 많이 하면은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집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동생들이 가까이 사는 놈도 있고 또 멀리 사는 놈도 있지만은 다 내가 그럽니다. 명절이 돼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서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지만은 이게 뭐냐, 편애를 하면은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지고 분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큰 불상사로 가게 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37장에 딱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죠, 그죠? 맞아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17세라 성경에 보니까, 그죠? 17세인데 요셉이 총리에 나갈 때는 몇 세입니까? 예? 몇 세예요? 30세, 그죠? 그런데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제 기근이 성경을 보면 2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13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2년, 그러면은요 총 몇 년이에요? 22년 동안 아들들이 10명이 숨깁니다. 요셉 팔았다는, 숨겨버려요. 22년 동안 꼭꼭 숨겨놓은 이들만의 깊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비밀스러운 것을, 이들의 이런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들의 악한 모종의 죄악을 꾸미는 속에도 숨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첫째는 아버지의 뭐예요? 편애. 그죠? 아버지의 편애였고, 두 번째는요, 또 있어요. 뭐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늘 뭐 했다고요? 일러바쳤어요. 꼰질렀어요. 예,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그 다음에요, 형들에게 자기 꿈자랑을 했어요. 꿈자랑을 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이거 다 지금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최종적으로 꿈꾼다 하는데 뭐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다 절을 하고 또요 뭐 해와 달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고, 이거는 뭐 부모도 없고 막 형들도 없고 막 위아래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는, 예,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늘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더 기분 나쁘게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채색 옷이라 그랬어요. 채색 옷. 뭐 채색 옷을 우리는 흔히 뭐 색동저고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옷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보통 가운처럼 입는데, 이제 그 뭡니까? 지금 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이 옷은 뭐냐 하면은 화려한 문양을, 천을 가지고 소매를 달고 발끝까지 이렇게 덮고 이런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 옷이 단순한 옷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한 부족이 있잖아요. 한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국가가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는 부족이 뭐 있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또 뭐 우리가 다 기억이 나겠나? 어쨌든 뭐 동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 부족장이 입습니다. 부족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 부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을 그 옷에 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입느냐? 그 부족의 족장의 후계자, 이는 내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자식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봤을 때, 지금 자기 형들이 서열로 보면은 지금 위에 10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10명이나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왜요? 지금 르우벤, 그 다음에 뛰어난 유다 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저 밑에 나이도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동생에게 뭐 우리 가문의 후계자라, 아빠의 후계자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예요? 미워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뭘 했어요? 처음에는 미움이 싹 샀어요. 미움.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미움의 영역은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내 감정에서 자꾸 미워져. 감정의 영역인데, 미움을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미움은 자라납니다. 이 미움이 감정의 영역에서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행동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해를 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움이 자라면은 행동적인 영역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동단결. 그죠? 예, 일체감을 다 가졌어요.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자라나면서 행동화를 시키는데 어느 날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니까 우리가 죽이자, 없애자, 이렇게 행동의 영역으로 딱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영역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의 영역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성령님이 장악하시도록, 성령님이 붙드시도록 기도하고, 감정의 영역을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지요. 예. 이들은 지금 그냥 감정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들끼리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막 미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전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신랑이 얼마나 미운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밥 먹으면 밥 먹는 대로 막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뭘 하느냐, 확 대들 수는 없고, 그래서 신랑이 칫솔을 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닦아놓고 헹궈가지고 딱 갖다 놓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 그죠? 그 정도라서 다행이지, 그거보다 오바되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문제를 심각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감정의 컨트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매 아침부터 막 착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아요. 감정이 누구나 다 감정이 리듬을 타거든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인체도 리듬을 타잖아요. 바이오 리듬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리듬을 잘 타요. 내려갈 때 빨리 올려야 되고, 올라갈 때에도 내려오게 될 때 이게 정말 잘 그 기술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감정의 영역이 자꾸 상해서 내려갈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이 감정의 영역은 성령님이 금방 오셔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싹 녹아버려요. 싹 녹아버려요. 예. 왜요? 그 감정의 영역을 성령님이 딱 장악해버렸어. 예. 그리고 나면은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셉의 이 형들이 이제 이렇게 이 감정의 영역을 굉장히 잘못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10명이 다 지금 하나 죽이자고 지금 모의했잖아요. 그죠? 모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 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퀴즈 하면은 왜 동아줄 길게 밧줄 갖다 놓고 맞으면 오른쪽, 안 맞으면 왼쪽. 그렇게 이제 했는데 1 더하기 3은 4가 맞으면은 왼쪽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거 지금 왜 그쪽으로 혼자 갔어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절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숫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명이 하나 죽이자고 그냥 이제 덤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요셉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한 11년쯤 된 것 같아요. 11년쯤 됐겠다. 그래서 17살 된 거예요. 17살쯤 이게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요셉이 모범생이었어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그 이유가 여러분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형들을 가서 잘 있는지 또 양떼들 잘 있는지 돌아보고 와라. 자, 헤브론에서 보냈다 그러죠, 그죠? 헤브론에서 어디로? 세겜으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 세겜 하면은 앞에 우리가 사건들이 있죠. 디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도 흘렀지만은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에요. 흘렀지만은 여기에서 세겜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이 자식들이 우리 괴롭혔고 우리 다 죽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세겜에 간 이 아들들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이 야곱은 굉장히 궁금했다. 그 다음에요, 양들도 지금 때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빼앗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염려가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은 아빠, 나 혼자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이 거리가 약 90km 됩니다. 금방 오늘 가가지고 오늘 도착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선뜻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어떤 애가 여름에 엄마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어두운데 어둑어둑해질 때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철수야, 저 뒷뜰에 가면은 빗자루 있는데 좀 가져와라. 엄마 나 싫어, 무서워.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놈이 뭐 무서워. 예수님 다 지켜주고 그러실 건데 예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 너 빨리 가서 가져와. 그랬더니 이놈이 알았어 이러더만은 뒷뜰에다가 외쳤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간단한 거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혼자 가는 거잖아, 그죠? 누가 뭐 종들이 대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형들이 먹을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짐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예스, 예 라고 부모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생각해보고 아멘, 예, 오케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뭐 하면은 기도해보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그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아멘 해야 되지. 제가 기도해보고 그럼 나는 기도한 나는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 공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 이때도 보이는데 총리가 되었어도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예,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있을 때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됐을 때나 뭐예요? 충성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내가 한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지금 요셉이 아빠 내가 한번 자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대답할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충성을 했고 부모에게 또요 순종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나란히 가는 겁니다. 나란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하는 것. 순종하다가 결론이 좀 안 날 것 같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도 지금 이 요셉이 여기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들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아버지가 가락해도 막 형들 나 형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참 싫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누구하고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 안 한다. 누구하고 뭐 어디 교회 예를 들어서 청소 좀, 나는 그 사람하고 하면 나 안 합니다. 그런 마음보가 우리에게 저부터도 있을까 없을까요? 천사들이다. 다 천사들이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저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앞에 놓고 밥 먹는 거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맛있어요? 맛도 없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앞에서도 미워하고 미워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미워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의 감정이 자꾸 생길까?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면은 누구를 미워할 그런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없어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지고 미워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냥 다 인생 여기서 다 결론이 나버리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났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던 사람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거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겜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 와 보니까 형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형들이 없어. 형들이 없어. 세겜에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형들이 없어. 그런데 이때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지역에 가가지고 딱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지나다니고 골목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장사를 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상단을 이끌고 이 대상들이 다니는 그 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셉도 그 길로 갔다라고 봐야 되지, 어떤 골목길로 숲길로 이렇게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죠. 혹시 여기 양떼를 이만큼 하는 10명의 그런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양떼를 치는 그 무리를 보았냐고 라고 했을 때에 딱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들은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 대상들이 다녔던 그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는데 이걸 왕의 대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로. 상단을 이끌고 가는데 그냥 조그마한 상단이 아니고 엄청난 큰 상단을 이끌고 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봤다. 어디서 봤다? 도단에서 봤다. 도단에서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겜과 도단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것도 간단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약 30에서 40km 정도가 됩니다. 30-40km. 그 여기에 없으면은 저 같으면은 돌아갔겠어요. 저 그림 나오네요. 자, 헤브론은 남쪽 지역이거든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질 때가 있었잖아요. 헤브론은 지금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고센이라고 있죠. 저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지금 지금 헤브론에서 살았으니까 남쪽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남쪽 지역은 수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에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북쪽 지역이 좋은 거예요. 북쪽 지역이. 제가요 스위스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사면은 어떤 걸 삽니까? 도시락도시락하고 건강한 거 사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어디 상계 가면은 우시장 있잖아요.
예, 그 가면 뭐 산다 하면 그냥 예, 토실토실하고 뭐 기름이 반지리하게 흐르고 이런 걸 사는데 스위스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스위스는 어떻게 하냐? 스위스는 거의 산악 지역입니다. 거의 다 산악 지역이고 스위스는 농사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스위스는 그래서 주로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았느냐 과거에 이들은 다 전쟁 용병으로 나가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 전쟁을 할 때에 대신 용병으로 나가. 여러분 우리가 월남과 월맹이 전쟁할 때 우리 맹호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뭘로 간 거예요? 용병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뭘 만든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본인들에게도 주지만 일부분을 떼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런 용병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면은 목숨을 딱 내놓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책임을 잘 지는 용병이다. 세계에서 뛰어난 용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는 산악이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떤 양이 제일 좋은 양이냐? 풀을 먹으면서 위를 보고 올라가는 양을 제일 비싼 양으로 치고 내려가는 양은 완전히 가격이 없어요. 완전히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양들이 덩치가 크건 뭐 작건 이건 상관이 없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는 뜯어먹고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뜯어먹고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뜯어먹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반복.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자꾸 밑에서 처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헌신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먼 거리 지금 이 헤브론 쪽에는 사막이 많거든요. 광야에서 세겜을 갖고 도단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거의 뭐 130km 이상을 찾아서 형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기대를 가지고 야 형제 만날 거라고. 저는 막 우리 동생들이 안 찾아와서 별 기대도 안 합니다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형들은 요셉을 반기질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미움과 질투가 완전히 극에 달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봐요. 크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요셉은 막 형들에게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형들은 딱 보고 저는 어떻게 하자?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계획까지 그냥 살인 계획이 쫙 나옵니다. 죽이고 뭐 하자?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자?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이게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딱 보는 순간에 팍팍 정광석화 같이 딱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을 한다는 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바로 실행을 해버린 거죠. 형님하고 왔을 때 그냥 형님은 무슨 형님 바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르우벤이. 르우벤. 이 아이에 대해서 죽이면 뭐 하겠냐? 그 핏값 우리가 받으면 뭐 하겠냐? 이래도 이때는 르우벤이 뭐예요? 장자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안 지면은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구덩이. 그죠? 구덩이에 들어가요.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처음에는 그냥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겠죠. 예. 형들이 설마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장난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덩이에 두고 그냥 가면은 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죽이지 말고 팔자, 그냥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이때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가까우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금 오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기게 됩니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이 르우벤과 또요 유다는 인정이 좀 있었고 양심이 좀 살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세김성 사람들을 죽인 레위와 시몬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바로바로 그냥 막 그런 불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형 두 사람은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르우벤도 사실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지만은 살려줄 생각이 있었어요. 살려줄 생각. 어떻게 해서 동생들 설득하든지 뭐 아니면은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십니다. 축복권을 주십니다. 지금 이 행동이 여기에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12지파가 되었을 때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흉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잠재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의 뭐라고요? 잠재력. 이게 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그죠? 이제 요셉은 이 세겜에서 이 구덩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끝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죠. 13년간, 그죠? 13년간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을 팔고 나서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어서 구덩이에 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거 어떡하노 이거? 어떡하노? 그렇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옷 보여주고 거짓말 시키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까? 가짜 위로입니까? 가짜 위로지. 아버지한테 진짜를 고해야지.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 지금 미디안 상인을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동생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선된 위로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위로할 때 딱 타이밍을 잡아서 위로해야지.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위로는 진심의 위로를 해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죠? 요셉이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종의 옷을 입잖아, 그죠? 종의 옷을 입고, 세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업무 해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뭘 입었어요? 영화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죠? 영화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옷장에는 네 벌의 옷이 있어요. 네 벌의 옷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옷장에도 이 채색 옷 사랑받을 때가 우리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아멘이죠?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옷이 있어요. 종의 옷은 뭡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죄수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죠?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마포로 주님이 교환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달려와서 이제 또 이야기가 연속되어서 가게 되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가끔씩은 울분도 나오고 때로는 미움도 나오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이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